예, 출애굽 세대보다 더 강한 광야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이 두 번 주어졌죠.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째 달에 시내산까지 왔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라 그러고요.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요단강 그 바로 건너기 직전 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땅을 모압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이게 모압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와 이제 광야를 통리한 광야 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 세대, 다른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죠? 여기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2절에 3절에 보니까 큰 시험과 큰 시험은 뭐냐면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이적과 큰 기사. 이게 뭐겠어요? 쭉 나오잖아요. 그 홍해 갈라지고 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뭐 만나 매출하게 먹이시고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1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되게 그거 좋아하죠. 기적과 능력. 기적과 능력을 맛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 갖고 오는 건 아니죠. 그걸 알 수 있죠. 반면에 광야 세대는 별 기적 없어요. 죽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뭘 주셨느냐 하면은 4절 보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주셨다는 거예요. 1세대에는 이게 없었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모압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고 광야가 길지요 그러는데 그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에게 주신 진짜 축복, 이게 모압의 축복인데, 모압 평야의 축복인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결정론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뭐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다. 나는 금수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나는 흙수저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 뭐 있다 없다. 잠깐 이러는데 이 모를 일이에요. 좋은 부모라는 것은 뭐 환경이 좋게 만들어지는 부모라고 합시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과 이렇게 험난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 누가 더 낫냐? 이게 지금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는 1세대가 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광야 세대가 훨씬 낫대요. 이게 훨씬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 광야를 통과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광야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순종해서 체험이 있는 세대, 그게 제일 강력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14, 15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언약의 말씀은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자들과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누구예요? 장차 미래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부모에게 들은 말씀이 돼서는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이 체험한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다음 주에도 13차 대만 선교를 따라하는데 참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누구한테 들었던 믿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부 학생들, 또 초등부 학생들, 어떤 때는 뭐 영유아까지도 가잖아요. 그거 여러 차례 갔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들은 얘기 안 해요. 오히려 부모보다 훨씬 나은 자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 자기가 본 이야기, 들은 이야기. 그 어린아이들도 한번 간증시켜보면 좋겠어요. 걔네들의 눈에서 뭐가 보이는지. 그죠?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세대예요. 나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누구나 이런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세대, 모압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기가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부모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니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체험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특징이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누가? 내가예요. 조상들이 뭐 믿고 헌신했던 게 아니라 내가 믿고 헌신했던, 키에르케오라가 얘기했던 신 앞에 단독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뭐 엘리야라 그럽니다, 뭐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누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거 듣고 싶은 게 아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그게 광야 세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고 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게 광야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기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이 있으면 특징이 뭐냐면 생명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은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그 구본영 씨가 썼던 책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꽤 된 책인데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런 책이 있었어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변화라는 게 뭐냐? 변화는 이퀄 생명이다. 살아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중에 변화되지 않는 게 뭐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 죽은 거다. 1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으면 1년 동안 죽은 거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죽어 있다라는 뜻이다.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거. 우리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유연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무조건 변화되게 돼 있죠. 나이 드는 걸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성숙해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늙어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성숙하다는 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숙하다 그러죠. 날마다 속사람은 후패하지만 겉사람 후패하죠.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이게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늙어간다는 건 뭐죠? 변화를 중지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죽어가는 거죠. 늙어간다는 게 죽어가는 거죠.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 세대를 이렇게 사용하시느냐 하면 이들은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들이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니까 뭐 도화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 그대로 이게 나타나요,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뭐 다른 거 없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섬기지 않던 사람이 섬겨지고 소금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녹지 않던 사람이 소금 기둥이 녹아지고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패턴이 있어요. 어떤 분은 월요일 날만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만 나오고 차라기도 안 나오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 저녁에 나오고 아니면 도망치고 이런 분이 있고요. 그 패턴이 뭔지 알아요? 그 패턴이 이게 마귀적인 거거든요. 그게 1세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늙어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런 패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떤 계기만 생기면 하나님께서 유복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거에 잠깐만 도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 내가 안 해봤던 거 나는 못해가 아니라 생명은 그런 거거든요. 자꾸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복이야. 그리고 복이 뭐냐? 복을 이렇게 이해한다니까.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게 복이야. 광야를 피하지 않는 게 복이야. 이렇게 깨달으니까 복을 깨닫게 되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죠. 광야를 받아들이죠. 저주가 뭐예요? 가인의 저주잖아요. 너는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게 저주예요. 녹는 걸 거부하고요. 십자가 지는 걸 거부하고 광야 생활 거부하고. 1세대가 가인의 저주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게 아니에요. 저주의 길을 가니까 다 죽잖아요. 40년 동안 다 죽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 독약인데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죠. 독약 마셔서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마시지 말아야죠. 생술 마셔야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의 강점은 뭐였느냐? 생명이 들어가니까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있으면요, 광야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 나타나요. 이 기적은 열매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 옥토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보세요. 이게 모압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라 그랬죠. 마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모압 축복이에요. 모압 세대, 광야 세대의 축복이거든. 마음은 깨닫게 되고 눈은 열리게 되고 귀는 듣게 되고. 이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 옥토가 뭐예요? 모압 세대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게 깨닫는 마음이거든요. 깨닫는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결실하여. 이 사람들만 결실이 있어요. 기적 맛본다고 결실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에서 결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느니라. 30배, 60배, 100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암송해가지고 뭐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언제 30배, 60배, 100배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언제냐면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깨닫는 마음, 이 광야만 줄 수 있는 복이에요. 보는 눈이 열릴 때, 이때 이렇게 사람이 눈이 보이는 것 같잖아요. 와, 이제는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겠구나. 말씀이 막 들려요. 그리고 야, 이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압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반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똑같은 거 한 번에 깨닫는 게 아니죠. 이게 체득하기 위해서는 이 반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들이 쭉 이제 반복 얘기가 나와요.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했느니라. 광야는 반복이잖아요. 광야는 단순한 것이거든요. 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죠? 환경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환경은 변화가 없는데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반복을 통해서 반복하면 똑같은 거를 찍어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반복 훈련에서 외부의 환경은 변화가 없지만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점이 뭔가요? 다윗은 광야를 체험했고 솔로몬은 아버지 좋아가지고 광야를 체험하지 못했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요. 사울 왕은 1세대가 똑같잖아요. 왕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줬잖아요.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얻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쉽게 얻으면 사울 돼요. 근데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왕됨을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왕궁이 탄탄했던 거죠. 하나님 우리 살아가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잘 보세요. 한 번에 다 주시는, 기적으로 그냥 옛다 하고 뭐 자리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다 줘버리는, 그게 복이에요? 아니면 광야를 통해서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게 복이에요? 후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뭘 갖다 줘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리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크리스찬들은요, 사실은 모압 언약 이후의 사람들이죠. 우린 그 다음 세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의 언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언약을 모압 언약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로.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나요? 반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대만 선교 지금 13차 가잖아요. 이제 뭐 20차도 가고 30차도 가겠죠. 계속 할 수 있는 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것도 계속 못 해요. 하다가 이렇게 막 중단이 되고 그래요. 왜요? 생명이 흐려지면은 이게 뭐 탄력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뭐 이게 탄력을 쭉 가긴 가겠죠. 근데 느낌이 와요. 이거 오래 못 가겠구나. 이게 지금 엔진이 꺼졌기 때문에 탄력으로 가긴 가는데 한 2, 3년 하다가 더 못 하겠구나. 죽었을 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야, 이거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할 수 있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잘하겠구나. 우리 청소년부의 하나이는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그 선교 준비 연장 하는 게 꿈이래요. 벌써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애들이 많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해야 된대. 자기가 하겠대. 20대 초반에 하겠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하라고. 그죠? 베트남 선교 조심해야 됩니다. 노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젊은 애들이. 그죠? 내가 베트남 선교 이제 준비하는, 대만 선교는 차마 말을 못 하는데 벌써 많이 노래 애들이, 여자애들이. 그죠?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반복이 가능한 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단계, 이 훈련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감각이 살아나요. 감각이 살아나니까 처음엔 약속이었던 것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취가 되니까 이제부터 어떤 현상이 보이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해석이 가능해. 해석 능력이 생겨요.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이게 망하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게 까닭,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모압 세대의 특징은요. 모압 평야 이의 세대는, 광야 세대는 깨닫는 마음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보이니까 망하지 않죠. 어쨌든 28장 얘기했잖아요. 저주 얘기를 더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는 거고, 깨달아야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저주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보는 눈이죠. 오히려 축복에 관한 얘기는 1, 2절만 외우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머지 저주로 되는 거예요, 복은. 근데 저주만은 4배나 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읽으라는 거야. 한번 읽으라는 거예요. 그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저주 상태인지 아닌지를 빨리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눈이 생기니까 현장, 이게 광야 세대는요, 이게 훤히 보여요. 이렇게 하면 망하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팀을 보면 부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작은 팀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예배드리는 팀이 될지를 알게 돼요. 이 체험을 했던 사람은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이렇게 멜로디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성으로 하는 거구나. 그런 걸 보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부흥을 체험한 사람은 재산이에요. 부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백날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 맨날 남의 거 흉내내 내려고 그러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체험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은 부흥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흥이 뭔지를 알아요. 깨닫는 마음이 있으면, 보는 눈이 있으면, 듣는 귀가 있으면 30,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선교 다음 주에도 대만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 굉장히 차분하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게 보이는가 봐요. 뭘 해야 될지.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준비를 뭘 해야 될지를 더 알게 되고, 이게 혼돈이 없어요. 여러분, 보지 않고 애쓰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뭐 이제 애쓴다 그러기도 하고 삽질한다 그러기도 하죠. 죽어라 노력을 해요. 가끔마다 이런 거 있죠. 현장에서 뛰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좀 이상해. 저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고요. 뭘 열심히 하기는 해요. 근데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엉뚱한 거 갖고 지금 초점을 낭비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럼 미래는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도 뭐 한참 설교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29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요, 나타난 일이 있어요. 옛날에 드러난 일을 그랬는데 29절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 옛날 같으면 드러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 있고, 그 secret things, 숨겨진, 이게 비밀스러운 일이 있고, 또 하나가 revealed things, 그러니까 나타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이 감추어진 일 가운데 하나가 뭐 이런 거 아닐까? 삼위일체 이거 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도 뭐 어렴풋이 하는 거지 다 이해가 되나? 그런 거. 이렇게 어떤 건 감추어진 있어요. 이렇게 참 풀기 힘든 거. 그렇지만 나타난 일이 있어요. 이 구절 가지고 옛날에 그 미국의 코미디언이라 그러나 뭐 작가라 그러나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 나를 당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해석되는 명확한 말씀이 나를 당혹해 한다고. 꼭 안 되는 사람은요, 뭐 난해 구절 들고 와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살라 그러면은 해석되는 말씀, 이게 나타난 일이거든요. 나타난 일에 대해서 충성하다 보면 감추어진 일들이 이렇게 열릴 때가 많아요. 다 열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그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종교예요. 그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고, 다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나타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뭔지 알아요? 감추어진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 언제 오신다, 뭐 며칠 나고 오신다, 어떤 방법으로 오신다. 근데 지혜 없는 멍충이들은요, 감추어진 일에만 관심을 가져. 꼭 보면 그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이상한 데 관심이 많아요. 감추어진 일에. 이게 호기심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은 안 하고. 당장 눈앞에 나타난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젖은 나무 가지고 그러지 말고 마른 나무부터 물대라고요.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고구마 전도법 그런 거 있었는데, 고구마가 있으면 이렇게 찌잖아요. 그럼 젓가락으로 찔러보라며 이렇게 푹 들어가는 건 다 익은 거래요. 그거 먹으래요. 찔러가지고 안 들어가면 아직 더 익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젓가락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찔러봐요. 우리 전도할 때도 쑥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 그러면 왜 지금 얘기했어? 그러고 나와요. 여기도 보니까 몇 명 있는데 고구마 이렇게 찔러서 금방 나온 분들 진짜 이상해요. 저 사람은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저렇게 준비가 잘 돼 있나. 그게 다 익은 고구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사람은 백날 찔러도 안 돼. 그럼 놔둬요. 그거 잠깐 찌르면 본인도 힘들어. 나중에 젓가락 휘어요. 잠깐 찌르지 마. 가끔 찔러보고, 그죠? 아직도 안 익었다 그러면 언젠간 익을 날이 와요. 내가 못 익혀요. 익히게 만드는 거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면 다 익어서 또 와요. 아니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 완전히 군 고구마 돼서 나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걸 내가 태우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군 고구마도 맛있어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되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되는 일부터. 예. 되는 일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압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바로 이 모압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축복. 이런 예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겠죠. 아바 아버지.